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2장 우리 1절로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2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52쪽에 있습니다. 2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아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물로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말 가운데에 퍼져 있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고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펼치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안에 펼치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각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 1장과 더불어 2장 그리고 3장까지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소명장이고, 또 1장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소명을 받았다면, 이 2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로 듣는 그런 소명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의 이 사항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 포로 가운데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시기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마음이 자꾸 충돌되어서 하나님의 새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70년이 찰 때에 이렇게 그들을 새롭게 끌고 가는 이 마음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내용 중에 계속해서 이 두 마음이 지금 충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소명을 받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 세대의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은 배경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을 부르시죠. 환상 가운데 눈으로 직접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르실까요? 에스겔을 이 시대에, 패역한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왜 부르셨을까요?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심판받도록 놔두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패역한 세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스라엘의
에스겔을 왜 이 패역한 시대에 부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도 오늘 본문의 2절 돌같이 굳은 마음과 7절 심히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오늘 2장에서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다가 말았는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셔요.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에스겔의 이 특징이 있어요. 에스겔을 에스겔아 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아담을 하나님은 아담아 부르시고 바울을 바울아 사울아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을 에스겔이라 라고 에스겔아 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인자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라는 말이 90번이나 등장해요. 에스겔 전반적의 48장에 연이어서 에스겔을 에스겔이라 부르지 않고 인자야 계속해서 말씀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찾아봤더니 히브리 말로 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인자예요. 벤 아담. 아담, 즉 다시 말해서 첫사람의 아들. 아담, 벤 아담, 흙으로 지어진 존재. 인자야 라고 하는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벤 아담, 흙으로 지은 존재. 벤 아담, 첫 인간의 아들. 벤 아담, 깨어지기 쉬운 존재. 인자야, 벤 아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해석하면 너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 너는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이지만 권능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사명을 받을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자야,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권능의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너는 일어나라는 거야. 그 패역한 땅에서, 그 노예 같은 땅에서, 그 죄악의 땅에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일어나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 발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2절과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네 발로 세우시고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보세요. 1절에는요. 권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실 때에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런데 2절에서는요. 영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영이 누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신대요. 1절과 2절은 다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너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서는 영이 임할 때에 그 영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운다 라고 하는 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이 첫 번째는 1절에는 어떤가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야. 네 발로 일어서라, 너가 스스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함에 너가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내가 가져야 할 취한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네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라,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물으시고,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동일 때에 누가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사, 여기 2절에 보십시다. 내게 임하사가 써 있어요. 내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네 발로 세우시기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하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자마자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징이 있어요. 2절 보십시다.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곧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 말씀하시되,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빼앗긴 백성에서, 배반한 백성들 중에서 너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에스겔 심령 안에, 여러분 보세요. 너무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너무 막 소름이 돋치더라고요. 성령이 따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에스겔 마음 안에 그때 침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영 하면 이때의 구약의 대부분 영은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영은 히브리 말로 르하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의 어떤 영이 임하였다. 성령을, 그 코에 생명을 주었다. 이 영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영, 그것을 빠라라고 하는데 그런 영일 수도 있고, 르하우라고 하는 영은 말 그대로 바람,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람, 호흡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숨, 성령, 생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르하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2절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바람과 같이 그 때에 그곳에 에스겔에게 침투하여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멘. 말씀을 들을 때. 2절 보세요. 말씀을 임할 때에,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영이 임하잖아요. 영이 내게 임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성령이 내 될 때. 그러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예요. 기도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시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시간임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육신의 힘으로 막 기도가 해요. 그렇죠? 육신의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때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 이끌려서?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는 바로 알아차시네요.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기도하는 것. 즉,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이끌려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은 너는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너를 일으켜 세워 성령께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에게 동참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역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나의 사역도, 교회도, 나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의 삶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 자녀를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문봉구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자녀도 가정도 사업장도 또 학교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은 이 하루를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새벽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어떻게 해요?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주세요. 30세가 되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세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증인이 되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지금 시대에 사도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라 사도의 사명적인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기에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는 증인이고 선지자의 사명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든 전할 수 있는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먼저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준비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안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에스겔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데에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우리에게 임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 10분, 20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가 전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약한 수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에스겔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직접 들을 수 있는 직접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기에 싫어하는 이 시대 속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세요. 교회마다 성도마다 혹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 맺어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 분열과 시기와 다툼과 죄의 열매들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에 미쳐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높은 수준의 단계까지 우리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에스겔에 일어나라. 성령께서는 이렇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이 들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할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대상인가?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리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4절까지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3절과 4절은 이야기합니다. 3절 패역한 백성. 두 번째 하나님을 배반한 자. 세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내게 범죄한 자. 맞아요. 4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돌같이 굳은 자, 즉 그런 자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하다는 말이 뭐예요? 3절에 나와 있는 패역한 자. 패역한 자를 찾아봤더니 히브리 말로 함 모레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함 모레딤. 이것이 패역한 자인데 패역한 자는요 반역하다 반항하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자예요. 이것이 패역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반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배반하다. 등을 돌리다? 배반하다가 어떤 거예요? 배반하다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마두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두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파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 이 단어적인 의미를 잘 기억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에스겔의 마음이 충돌되어지는지를, 백성들의 마음이 충돌되어지는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배반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은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관계예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고 부모고 너희들은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는 이제부터 엄마 아빠 아들 딸 하기 싫어요 라고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배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기 싫어요. 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 내게 범죄하여,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수준까지 단가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3절 보면 범죄,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어디까지예요? 오늘까지. 오늘까지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오늘까지는 에쳔이라고 하는 말인데 꼭 이날, 이 순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이날, 이 순간까지 지금이요. 그런 모습이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곳에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얼굴이 뻔뻔하다. 여러분 얼굴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태가 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요. 얼굴이 뻔뻔하다는 것은요.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기쁘면 기쁜 마음, 슬프면 슬픈 마음, 싫어하면 싫어하는 마음, 분노하면 분노하는 마음의 소리가 얼굴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의 얼굴이 표정이 드러나는 거고요.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싫어하는 얼굴이 그 모습이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뻔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부끄럽고 죄송한 얼굴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얼굴이 강팍한 상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상태,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그런데 마음과 얼굴이, 생각이 뻔뻔하고 강팍한 모습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이런 사람들에게 보낼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 가지가 나와요. 가시와 찔레와 뭐가 나오죠? 전갈. 가시와 찔레와 전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은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찔러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주 패역한 얼굴로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또한 말로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얼굴에 드러나고 있어요. 싫어하는 모습을. 또 말로 내가 싫다는 모습을 그렇게 너를 찌를 때에 에스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찌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증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9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펼치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얘기해. 8절에 내 입을 벌리고 먹으라. 이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9절을 보니까 한 손이 나를 향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그것을 입을 벌려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벌릴 때 어떨 때 벌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아이들 여러분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에 약 먹어라 그러면 입을 쫙 벌려서 먹어요. 입을 안 벌리려고 해요. 그러면 사탕 하나 꺼내가지고 어떻게 이 사탕 줄게, 너 이거 약 먹어. 그러면 약 먹을 때는 이렇게 해서 먹지만 맛있는 사탕 먹을 때는 어떻게 벌려요? 입을 쫙 벌려서 하나 더 달라고 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입을 쫙 벌려서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말씀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을 먹으라, 입을 벌려서 말씀을 먹으라라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먹음으로 이제 내 입에서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이 패역하고 뻔뻔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가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에스겔 입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말을 거두어 주시고, 말씀을 먹음으로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누구의 말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입을 쫙 벌려서 먹어라. 내가 너에게 있는 두려운 말, 그 두려운 인간적인 말, 모든 것을 제외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입을 쫙 벌려서 두루마리 책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 안에 있는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라고 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 애곡, 재앙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의 책의 내용이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실게. 내가 너를 격려해 줄게. 이제부터 축복이다. 이제부터 평안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애국과 애가와 애통하는 재앙의 말이 그 이야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물론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애곡, 슬프고 애가 슬픈 노래고 재앙의 말을,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힘들지만 매를 대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애가 재앙의 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말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이 죄악된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애곡, 재앙의 말, 회개하고 돌아올 이 말이 우리를 살리는 말인지 믿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말은 축복의 말, 평안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이 오늘날 우리 귓가에 날마다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깨지기 쉬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입술을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폐역한 시대에, 배반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뻔뻔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애곡, 재앙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앉아있는 죄악된 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시고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입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